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을 다 펴시고요. 다니엘서 5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7년간의 나름대로 은혜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는 그 해에 그 해에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해에 죽었어요. 아마도 7년 동안의 그 야생의 방황의 삶이 그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가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는 알고 있다. 왜 이런 말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역사 중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를 더듬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오고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왕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귀족들이 있었고 아마 그 귀족들의 부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왕의 왕후들, 후궁들 후궁도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있는 상황은 약 몇천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왕의 이름이 나오죠. 무슨 왕입니까?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벨론은 누가 바벨론을 건설했죠? 나살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살의 아들이 누구죠? 나살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몇 년이요? 605년에 왕위를 찬탈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부인의 이름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메대 사람이었어요. 메대 사람의 아스티아게스 메대 사람 아스티아게스 위에는 이제 왕들이 다 또 있죠.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두 딸과 한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티아게스의 한 딸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죠. 그렇게 정략 결혼. 예.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시악사레스 2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시악사레스 2세입니다. 예. 그리고 한 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만다네예요. 만다네. 이 만다네와 결혼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군가 하면은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였습니다. 이 캄비세스 2세는 누군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네오하고 캄비세스 2세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중심이었었고 바벨론이 크기 전에 메대가 컸어요. 메대 왕조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사위로 삼죠. 사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메대가 크고 있을 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탐생하면서 이 메대를 속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고레스가 마지막 그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 통일을 한 것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예. 그 페르시아가 고레스에 의하여 천하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 다음에 열구.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에 이 나포나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인물이 나오지 않는데 역사에서는 나포나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한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 아들과 이제 두 딸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멜, 마르둑 두 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잖아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멜 마르둑이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이어나가다가 채 2년 버티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딸 있잖아요. 딸의 이게 사위죠. 딸의 사위에 의하여 제거가 됩니다.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 사위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사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위도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그렇죠? 그의 아들인 리바트 마르둑, 리바시 마르둑에 의하여 그 아들 리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바시 마르둑은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여기 하나의 딸 또 있잖아요. 이 딸의 사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의하여 정권을 빼앗기고 그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사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뭐 아멜마르도, 그죠? 아멜마르도 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위의 이름도 있는데 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리바시 마르독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나보니도스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벨사살이 여섯 번째 왕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나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왕 역할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꼭 6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나보니더스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는 23년간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과 그 벨사살만 이제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에 붙이는, 여기서 그에 붙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 왕으로 나와 있죠. 벨사살 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에 붙이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했을 때 2절에 그의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에 붙이는 누구예요? 나보니더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에 붙이니 느부갓네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이 틀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이때의 왕은 사실은 벨사살은 여기다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왕의 이 정권을 잡고 있지 못하고, 역사에 보면 이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왕이 아니라 이 나보니더스가 실제 왕이었었고, 그리고 이 벨사살은 아들로서 그냥 왕자로서의 나라를 섭정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따로 있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니더스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우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자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라는 사실만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외우느라고 다 외우지도 못했지만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여러분이 나보니더스, 그러니까 1924년에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박자가 대형 발굴관에서 그 보관되어 있었던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사위. 이 나보니더스는 성격이 나라를 막 그렇게 다스리고 막 할 만한 그런 성격은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좀 몸이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탐구를 좋아하고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왕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벨사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다라고 하고, 자기는 테마라고 하는 아프리카 근방에 북부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 곳에서 휴양삼아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 17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7년, 이 벨사살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때는 나보니더스가 왕이 된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7년째 되는 해에 이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에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잠깐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이 나보니더스가 고레스를 치러 나갔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르시파라는 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사살 5장에 나와 있었던 벨사살 왕의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날 저녁이라고 한 그 2, 3일 전에 이 나보니더스는 바벨론을 떠나서 보르시파 왕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나보니더스가 싸우다가 졌잖아요. 자가 보르시파 성에 도망가 있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그날 밤 저녁에 벨사살이 쳐들어왔어요. 벨사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고레스를 대적하러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후퇴해서 어디로 들어왔는가? 바벨론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성에 들어와 있고 이제 쫓겨서 바벨론 성에 들어와 있고 바벨론 성을 뭐 했습니까? 닫았어요. 닫은 다음에 그러면 그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고레스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바벨론 성에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다 대단한 나라죠.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성벽.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만 해도 약 10m에서 20m. 그게 지금으로서 그때 지금도 굉장한 것이지만 성벽이, 그리고 그 폭이 6, 7m. 여러분, 기본 도로가 6m입니다. 기본 도로에 따면 6m예요. 자동차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6m거든요. 그러니까 6m에서 7m의 폭이 있는 그러한 성벽이 2개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6km에 16km. 그래 얼마나 성이 대단한 성이고, 그러니까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이 벨사살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성이 2겹의 성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생명의 물줄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다 지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물 부족이 없어요. 자, 보세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물이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성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성문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통 같은 노수 딱 성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도저히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성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5장을 연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바벨론 성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역사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성벽계는 고레스의 연합군이 포위진하고 있는 그때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혼자 마신 게 아니에요. 1000명의 귀족들도 그 금, 은 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왕술도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몇천 명이라 그랬다고 했죠.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이 몇 점인 줄 아십니까? 약 5,400점이에요. 그 5,400점 정도 되는 그 금, 은, 술 잔을, 그 잔을 그들이 뭘로 하는 것이에요? 성전 기물이에요, 그거는요. 그걸로 술을 마시는 환락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칠이자라고 이제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면 셋째 칠이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한 말이에요. 그 벨사살 다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삼겠다? 셋째 칠이자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첫째 칠자는 누구예요? 나고니도 쓰고요. 둘째는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셋째 칠자로 누굴 삼겠다? 다니엘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죠. 셋째 칠자를 삼겠다. 3절. 이에 술 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번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벨사살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술을 마신 그날 저녁 때 술을 마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날 저녁 때 술을 마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한번 공격해보면 공격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신감, 그것 때문에 그날 저녁 때 술잔치를 베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마시다가 패망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폴레옹도. 그가 수많은 그런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고, 그가 술과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젊은 나이에 습지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 술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서 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를 알 수 있어요. 그 제가 왜 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선지자왕 500쪽에 보면은 오래지 아니하여 불운이 닥쳤다. 바빌론은 메데아 페르시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메데 사람 다리오와 그의 조카인 고레스에 의하여, 그의 조카인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이 사악시레스의 이제 그 다음에는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다리오에서 다리오.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만다네의 딸하고 고레스하고 결혼했습니다. 만다네의 딸하고. 이거 어떻게 아니. 만다네가 딸이 아니고, 만다네의 딸이 아니고, 여기, 사악시레스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만다네가 아니죠. 만다네는 어머니죠. 예, 사악시레스의 딸하고 고레스와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다리오와 고레스와 사이는 무슨 사이인가 하면은, 조카와 삼촌. 조카와 삼촌이니까 사악시레스의 형제인가 보네, 형제. 그럼 삼촌인가요? 하여튼 다리오와 고레스는 무슨 사이예요? 삼촌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다리오와 고레스의 연합군이 됐어요, 연합군. 연합군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그 견고한 성과 구리문들을 가진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성체 안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의하여 보호받고 넉넉한 식량을 비축해 둔 채 주색에 빠진 군주는 안전하게 느끼고 환락과 주연으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기명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 나왔죠. 그 기명이 약 5,400점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술을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로 만든 돌로 만든 신들을 경배했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뭐 술을 마셔서 금과 은과 구리로 돌로 만든 신들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이런 것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절로 4절. 어느 분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음을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예, 됐습니다. 보니까 자 보세요. 계시 17장 1절부터 4절에 일곱 대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큰 음녀라고 나왔죠. 음녀가. 근데 그 음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2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졌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때 그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어요. 그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의 잔치를 상징화하고 그렇죠? 표징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를 뜻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음행을 취하는 단체를 갖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녀. 예. 그 음녀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교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락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음녀라 그러고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인지 아시죠? 탔는데 그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슨 잔을?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인 벨사살이 금은 특별히 금잔을 가지고 그들이 뭘 마셨어요? 술 마시면서 환락의 밤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똑같이 계시록 17장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깊이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마치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쫙 나와 있을 때 그 단어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연구고 예언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시대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이 뭐 과거의 것을 그냥 연구하면서 뭐 작은 뿔, 큰 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왜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점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되는 것이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여러분 왜 사람의 손가락들이라고 표현됐을까요? 여러 가지 손가락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손가락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손가락은요 5개잖아요. 더 크게 얘기하면 10개잖아요. 그죠? 손가락은.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손가락 5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가락들로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손가락들. 이 벨사살 왕이 봤을 때는 그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그랬을 때는 그게 사람의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해석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이 누구의 손가락이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다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보니까 제가 뭐 왕궁에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왕궁이겠어요. 그게 그 바벨론의 남문 쪽에 있는 그 궁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홀이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 비스듬히 누워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그렇게 술자석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런 참 어마어마한 것에서 그 다음에 벽에서는 하얀 여기 회색 벽이라 그랬어요. 예. 그 대리석과 회색 벽으로 하얗게 칠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중간중간 데는 뭐였습니까?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횃불이 확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하얀 데다가 그냥 횃불이 환해가지고, 그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등불 핀 것 이상으로 휘황찬란한 그런 밤무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무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약기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거기 얼마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수 있죠. 예, 하얀 벽 맞은편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그 벨사살 왕이 있다고 한다면 촛대 맞은편, 촛대가 이쪽에 어디 있을 거예요. 촛대 맞은편에. 사실 촛대도, 왕궁의 촛대도 이 성전을 뜻한 것이에요. 맞은편, 벽에, 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잔치, 그죠? 성전 기명, 그리고 그 거룩함.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도 멸망의 징조고요. 예? 가증한 곳에 거룩한 것이 있을 때도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는 가증한 것에 거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징조였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 성전의 기물도 우리 거룩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꽃들도 뭐 이것도 다 성전 기물이에요. 거룩함으로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은 뭡니까? 성물. 그렇죠. 성물. 헌금. 거룩함이죠. 예. 거룩함이에요. 이걸 주로 많이 취급하는 제가 정말 귀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함입니다. 구별해 놔야 돼요. 예. 아무렇게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은 뭡니까? 안식일의 거룩함이에요. 예.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환락의 밤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그 세상의 것과 구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환락의 밤, 벨사살의 그날의 밤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 네. 성도이잖아요. 성도. 우리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그 다음에 성직.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뭡니까? 혼란의 밤. 바벨론이 혼란이죠.
우리가 구별할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구별할 그 율법식이 아닙니다. 구별해야 되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사용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또 있죠. 가늠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바닥에 쓰셨던 사실. 예. 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닥에서 그리고 손으로 사람을 뭐 했습니까? 빚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삶 구비구비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짚으시고 만드시고 쓰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터치가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에요? 아마 거기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메네 데길 우바라신을 썼을 때 그때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메네 데길 우바라신을 썼다고 한다면 그 손에는 아마 못자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는 없었지만 우리를 돌보주시고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그 손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가락, 그 손가락의 터치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터치했던 그 예수님의 손을 친히 볼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에는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해요.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떨었으면 부딪혔다.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에는 죄가 있을 때 두렵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떨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두려움에 접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남궁에서 벌어졌을 때 천여 명의 잔치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활락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런 두려움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또 떠오르는가 하면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그가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떨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왕은 그냥 예수 메시아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덜덜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독 벨리스 총독도 그가 사도 바울의 기별만 들었을 때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경건의 마음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고 하는 그 말은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마음에 그 겸허한 마음과 그렇죠. 존경심의 극치를 표현할 때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나왔잖아요. 그죠? 셋째 통치자란 말이 또 나오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통치자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갈대아 술사라든지 뭐 다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은 그 해석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여기 나왔던 갈대아 술사라는데 다 들어왔어요.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래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을까요?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실이라는 뜻이 아람어였어. 아람어. 그러므로 이 아람어는 그들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겁나서, 너무 두려워서 아예 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더더욱이 두려워서 뭔가 하면 그것을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위하여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읽고 해석할지 모르면 그 뜻을 우리 시대에 무엇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나타나 있던 그 모든 그런 글자라든지 오늘날 역사로서 나타났던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지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요즘에 들어서 이 제대로 해석한다는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다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다 성경 해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등등 그런 사회비적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읽고 그들 스스로 뭐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연구를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정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 여러분 비유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부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른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기별만 잘못 가져가면 그 기별이 다른 기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본문이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제가 설교 강의에서 노아도 바벨탑을 쌓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얘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노아도 바벨탑을 쌓다.
그 성경을 쭉 봤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man of Go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 전도. 여러분, 뭘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전도하는 거예요? 네? 뭘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피아노가 몇 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기타도 치고, 그것도 전도가 되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뭡니까? 말씀 전도입니다, 말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해석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시대를 밝히 알고 해석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요즘의 방법이 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말씀은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서를 그냥 이렇게 그냥 또 공부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기회 때 다니엘서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연구를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네.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이 크게 번민하였다. 10절에 왕비가 나와요.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보세요. 자, 아까 성경에 왕후와 후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왕후와 후궁. 근데 여기 왕비가 나왔어. 왕후와 왕비는 좀 수준 틀리지만 다 왕의 부인 아니에요. 그죠? 왕비도 왕의 부인이고, 왕후도 왕의 부인이고, 후궁은 또 그 밑에 사람이라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마 최고는 왕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는. 근데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나와보면 좀 읽어보세요.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진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순결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현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술객대가 완전 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했으면 그냥 다니엘 초청이 됐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때 나이 84세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러나 그가 그 부왕의 그 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그죠? 약 한 나보니더스 왕이 있을 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사람 중에 아주 총리였었잖아요. 중심 인물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을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현직에 떠나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정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는 뭔가 하면 이 벨사살의 부인이었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는 지금부터 23년 전 이야기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 다스렸던 그 자세한 것을 나왔겠지만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 벨사살 왕 같으나 더군다나 이 부인이 황후들이 많은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왕비는 사실은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라 태후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아니었으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보니더스는 지금 부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 나보니더스는 지금 피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보니더스의 왕비는 존재할 수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왕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 태후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부인밖에는 없어요. 예. 그가 아미티스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왕비가, 여러분 이제 참 왕비도 그랬을 거예요. 참 세상 망할 징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왕비가 나서는데 왕비는 뭐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너무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 왕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왕비는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태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고 왕에게 왕이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아하수에로 왕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당당하게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태후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에 엮는 사람이 있으니 참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변동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 같이. 이제 다니엘 나이가 84세가 됐었죠. 자, 세상의 지혜자는 술객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늘의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즉 신들의 영이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몰아칠 것만은 아닙니다. 예, 구약시대 때도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다니엘.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황후 그는 믿음의 경험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역사를 쭉 지켜본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험자입니다. 이 황후는요. 예.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드디어 소개를 받았어요.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 황후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다니엘이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이 벨사살도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왕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라고 급하니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그 모습, 이제 머리가 84세에 백발이 돼서 머리가 하얗지만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었어요. 하얀 그 머리카락에 정말 점잖은 그 노인이 앞으로 다 걸어올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때문에 다 이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시점에 저쪽에서 그 늠름한 믿음의 그 장군 다니엘이 뚜벅 왕 앞에 걸어왔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정말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다니엘의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마 다니엘은 시골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라를 구하러 올 때는 그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말 환락의 장소며 죄악의 장소인 그것을 평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왕 앞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신들의 영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미쳐가고 총명하며 능히 꿈을 해석하며, 꿈을 해석한다라는 건 말씀을 풀어줄 수 있고, 그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걱정스럽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그때 그 목사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해석하면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다니엘. 그래야 누가 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고레스의 앞길을 들어올 것을 예언하는 그 다니엘. 역사의 종점에 서 있는 다니엘.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할 거죠. 이 모드에서는 한때 일시정지 버튼 알림 음량 0% 일시즌 0시간 58 알림 음량 0% 날 위해 주신 주내 피난처 실세. 뒤로 가기 버튼 실행하려면 2번 누르세요. 이 밤새기까지 나 참고 홈 버튼